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주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내가 이 죽음을 피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어요.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몸에 내 욕심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이제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부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냥 열심히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한 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서 성취를 하고 살았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순리대로 가지 않고 막 바꿔진 거. 그래서 이 순리대로 가지 않고 바꿔지다 보니까 결국은 급기야는 막 이 엄청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의 죄는 막 이 끝이 없이 막 가득 이 땅에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문화다 이렇게 해서 가득 들어차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심판하시는 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죠.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순리 질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박혀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거는 정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득 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문제는 이 잔을 도대체 누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누가 이 잔을 소멸시킬 수 있냐?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망쳐놓은 악,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한 진노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이 모든 진노를 다 갈아서 이 잔에 마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죽음,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선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자는 죽음이죠.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건 꼭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지나서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겪지 않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나의 모든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진노. 하나님의 이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게 어떤 건가? 그 현장을. 그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내어줄 때 이 짐승이요, 처참하게 그냥 칼로 난도질 당했어요.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막 피가 튀어요. 그 현장이. 그리고 그 피가 막 뿌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냥 우아하게 조용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통해서 죽음을 한번 거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보고. 날 대신해서 죽는 짐승을 보니까 아주 처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는 짐승을 보면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나를 대신하는 이 짐승, 피가 막 튀기고 처참한 막 울부짖는 이 현장, 그걸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우아하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번 죽음을 거치고 나와야 하니까.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대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막 무조건 교회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 교회 나와서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진노다, 뭐 진노가 막 쏟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표정들이 와, 그러시는 것 같아. 진노? 피가 막 튀어?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였어. 아유, 무서워라. 그런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인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우리의 본성은 애초부터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그냥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우아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얌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한번 왔으니 이제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죽음을 한번 통과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여기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감격으로 이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그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나왔어요,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내 발로 걸어와서 이렇게 앉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냥 갈기갈기 찢기고 몸이 짜개지고 쪼개지고 피가 튀고 그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네.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낯설 수도 있어요.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였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와서 그냥 우리 집사님들 교회 나가면 반가운 얼굴들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좀 만나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이런 즐거운 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막 죽이고 피를 막 흘리고 짜개고 이러고 내가 여기 앉아왔다, 이 엄청난 부담감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벌써 중압감.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통과하고 예배 자리로 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나에게 주신 이 예배, 예. 그리고 이 생명, 구원, 완전한 용서,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얻은 나를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끝까지. 예. 그렇게 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나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실 때 내가 그럴만 해서 죽이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나에게 주신 이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가 좀 어떻다,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연약해서 또 넘어졌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걷어 가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이런 거를 모두 다 뛰어넘고 그걸 다 초월한 구원이에요. 그걸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싸신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연약하고 연약한 이런 모든 인간들을,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다 싸서 다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다 하고 다 하시는 그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다 넣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주신 이 생명을 딱 주시고, 그래 네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네가 이걸 죄를 또 짓니? 너 안 되겠다, 탈락,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네.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 구원, 은혜, 이 안에서. 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제 나와서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가장 크고 값지고 귀한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예수님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시고 만져지시고 느껴지십니까? 네. 내가 받은 게 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받은 게 이 예수님이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나에게 주신 예수님, 내가 받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래요. 네. 살과 피를 먹으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네. 예수님을 먹고 이제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새로운 생명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된 생명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 우리가 예수님이 믿기 전은요, 이 예수님, 그냥 나 혼자였어요. 예수님 없는. 그냥 내 몸에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체의 몸만 가진 나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어렵겠지만 좀 잘 한번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기로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네.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우리가 죄책감이라도 안 생기지. 그냥 죄 짓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요. 굳이. 근데 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뭔가 끌림에 왔어요. 네.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왔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게 구원이라는 게 정말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 끝까지 이거는 영원하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 끝인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 다시 믿을 수 있으려나.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다 모였어요. 이렇게 후반전에. 예. 모이시고 이제는 그냥 교회를 다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뭔가 확실하게 정말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는 마음이 막 보여요. 제대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신 분들, 주신 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책임지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들리지 않기도 하고 귀가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시고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하고 후하고는 귀가 달라요. 귀가. 마음이 다르고. 전에는 예수님을 먹기 전에는 나 혼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몸, 육체의 귀,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으로 듣고 세상 생각, 그러니까 막 그 세상 말은 잘 들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이제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생명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생명체. 그러니까 이제 귀가 다르잖아요. 이제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이 땅의 몸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영이에요. 영이 들어왔어요. 영이. 이제 이 땅의 몸만이 아니라 이제 영의 귀가 있고 영의 마음이 있고 영의 눈이 있으니까 이제 이전에 내가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는 이제 이 영으로 듣지 않으면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땅의 몸이 하늘의 몸이 되었다는 거. 이 땅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새로운 존재의 변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냥 부서지지 않기를 하나님 이거를 제발 부서지지 않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 그대로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안 돼요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죽지 않는 거를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이게 안 그리고 이게 막 이걸 안 들어주시면 왜 하고 막 발버둥을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내가 세웠던 하나님 없이 세웠던 예수님 없이 그냥 예수님 밖에서 세웠던 열심히 했던 그게 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때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건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